이 말씀을 붙드는 순간 치유가 시작됩니다. 치유와 평안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신음을,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 라파,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니라. 오늘 우리는 함께 치유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경 속에 기록된 치유의 강력한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질병과 상처가 위로받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 갑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 위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치유의 빛이 몸과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치유가 필요한 모든 분들과 함께 아버지 앞에 나아옵니다. 몸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마음의 깊은 상처로 아파하는 이들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세요. 아버지는 치유의 하나님이시며 상한 마음을 싸매시고 지친 육신에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버지의 치유의 능력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15장 26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 라파.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치유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가끔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직후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실까? 이렇게 오래된 질병도, 이렇게 깊은 상처도? 너무 오랜 아픔에 지친 상태거나 치유에 대한 기대조차 포기하게 된 상황이라면 그런 의심과 두려움은 더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시간이 흘러도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여도 하나님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세요. 지금 이 약속을 붙들고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고치기 원하신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지금 내게 임한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구체적인 아픔을 말씀드리세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저의 치료자가 되어주세요. 아멘. 시편 103편 2절에서 3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라고. 왜 잊지 말라고 할까요? 사람은 어려울 때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은택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일상의 작은 은혜부터 기적 같은 응답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좋은 것들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했습니다. 어떤 병은 고치시고
어떤 병은 안 고치시는 게 아니라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하셨습니다.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지. 큰 기적도 있었겠지만 작은 일상의 은혜들도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심도, 숨을 쉬게 하심도, 가족이 있음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음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치유의 경험들도 기억해 보세요. 감기가 나았던 것도, 상처가 아물었던 것도, 마음의 상처가 조금씩 회복되었던 것도 모두 하나님의 치유하심이었습니다. 주님,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마르페라는 단어는 완전한 치유, 회복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증상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회복되어 건강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하셨습니다. 송아지가 좁은 외양간에서 넓은 들판으로 나올 때의 그 기쁨과 활력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기쁨으로 뛸 날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따뜻한 치유의 광선이 당신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 빛을 받아들이세요. 온 몸과 마음으로 느껴보세요.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치유의 빛이 여러분의 아픈 부위를, 상한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 따뜻한 빛이 스며들어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선포해 보세요. 큰 소리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이 지금 나를 비추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회복시키신다. 나는 송아지같이 기쁨으로 뛸 것이다. 하나님, 치유의 광선으로 저를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나음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나음을 얻었다고 하십니다. 과거형입니다. 이미 완료된 일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실 때 우리의 치유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아프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의 치유는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치유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치유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아프지? 정말 이미 치유되었다면 왜 이 고통이 계속되는 거지? 현실과 믿음 사이의 간극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보다 더 강한 진리입니다. 보이는 것보다 믿는 것이 더 실제적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증상이 하나님의 진리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의 상처로 당신은 이미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 완성된 구원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상처로 나는 치유받았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 내가 느끼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참되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저를 위해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을 감당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고통으로 저의 치유가 완성되었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편 147편 3절.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마음의 깊은 상처까지도 하나님께서 직접 싸매어 주십니다. 그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제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을 느껴보세요. 여기서 상심한 자는 히브리어로 마음이 부서진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아픈지 정확히 아시고 의사가 환자를 돌보듯 세심하게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아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인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상처를 싸매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상처들이 있으신가요? 아끼고 사랑하는 주변 사람으로 인한 상처, 불이한 대우를 받았던 상처, 꿈이 좌절되었던 상처, 이해받지 못해서 생긴 상처, 거절당했던 상처. 그 상처들이 아직도 우리를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잊혀졌다 싶다가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다시 우리 마음을 아려오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상처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왜 그렇게 아픈지, 얼마나 깊이 상처받았는지 다 아시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를 직접 만져주시고 싸매주시는 것을 경험해 보세요.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이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계십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아픈 부분을 정확히 찾아서 치료해 주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마음 상처를 하나님께 말씀드려 보세요. 하나님, 이 상처가 정말 아픕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제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세요. 하나님, 제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세요. 아멘.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모든 고통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평화와 나음을 위해서였습니다. 평화는 히브리어로 샬롬인데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완전하고 조화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모두 온전한 상태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치유가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그 완성된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는 치유받았다.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평화가 되었다.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 예수님, 그 고통으로 저를 치료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에는 5가지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를 붙든다. 질병과 고통 앞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회복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함께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강한 손길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손길이 얼마나 든든하고 안전한지 느껴보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옆에 계셔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큰 소리로 선포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굳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어떤 상태든 어떤 문제든 다 와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표현은 질병의 고통, 마음의 상처, 삶의 무게,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상한 마음을 달래가며 하루하루 버텨낼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해도 속으로는 얼마나 힘들고 지쳤는지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쉬어가라고 하십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시기 바랍니다. 걱정도, 염려도, 불안도,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의 품에서 쉬세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내려놓을지 생각해보고 기도해보세요. 예수님, 이 질병의 무게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 상처의 아픔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불안과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지금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쉬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단순히 기도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으키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참되다고 믿으시나요? 때로는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믿고 싶은데 의심이 듭니다. 믿음을 더해주세요. 이제 믿음으로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참되다. 믿음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믿음의 기도를 드려보세요.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치유하심을 믿고 선포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만 잘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범사에라는 것은 모든 영역을 의미합니다. 몸도 마음도
관계도, 일도, 모든 것이 잘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아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모든 면에서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 성장한다는 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아프기를 원하신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은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내 몸이 강건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 영혼과 육신이 모두 강건하게 해주세요. 범사에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며 다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느낍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치유와 회복을 원하시고 평안을 주시기를 바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아버지의 치유의 손길이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 위해 임하고 계심을 선포합니다. 몸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마음의 모든 상처가 아물게 하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소망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주옵소서. 우리는 아버지만이 우리의 치유자이심을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